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 42장, 그리고 시편 17편 이 설교 발췌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 그 본문들이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뭐랄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세상은 참 변하고 어떨 땐 거짓되어 보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이 자료들은 한결같이 그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인데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드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요. 여러 번 가죠.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게 되죠.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직접 알리신다는 개념이죠. 직접 소통하신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내적인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도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네요. 우리 각자는 그럼 어떻게 그런 음성을 분별하고 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사무엘도 처음엔 헷갈렸던 것처럼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듣고 분별하느냐. 정말 그렇죠. 그 음성을 알아듣는 과정. 이게 신앙 여정의 핵심일 텐데요. 자, 다음 자료인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이 참되심이 또 다른 각도에서 나옵니다. 아, 로마서 3장? 네. 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거짓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맞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실성, 이걸 부각시키는 구절이죠. 그렇죠.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약속이나 판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즉 변치 않는 참된 것이라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진리의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 기준점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레미야 42장이 더 극적으로 다가오네요. 예레미야, 네, 상황이 아주 절박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네, 심지어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죠. 네, 맹세까지 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결국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버리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간절히 물어놓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도 인간의 어떤 두려움이나 자신의 계획, 욕망 이런 것들이 순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과 또 그 인도를 실제로 따르는 것 사이의 그 긴장감. 네, 맞아요. 로마서에서 말한 인간의 본성과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간의 그 흔들림, 이 대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청취자분들도 아마 자신의 계획이랑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7편을 좀 볼게요. 네, 시편, 다윗의 기도죠. 네.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구절,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진실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앞선 예레미야 이야기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그냥 진실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그 진실함,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아뢰고 응답을 신뢰하는 태도. 그게 고통 속에서도 소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소통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여러 모습,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4가지 중요한 속성을 다 봤네요.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렇게 변함없이 참되신 하나님을 삶의 반석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뭐 이런 거겠죠? 네, 그게 중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또 다른 생각할 거리가 있을까요? 네, 이 자료들이 분명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인간과 계속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인간이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 사무엘의 처음 혼란이나 로마서의 지적, 또 예레미야 백성들의 불순종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변치 않는 신의 속성이랑 계속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반응, 이 둘 사이의 깊은 간극, 이 긴장감,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을까? 신의 불변성과 인간의 가변성 사이의 긴장. 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거나 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